설교의 제목은 유치부 2019년 여름성경학교 주제였던 여호와만 참 하나님입니다. 저는 올해 유치부를 맡게 되어 6월에는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다녀오고 지난주 선생님들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유치부 하느라 힘들겠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비단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만이 아니라 유년부, 초등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교회는 유치부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여름성경학교 주제를 여호와만 참 하나님으로 정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그 훈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세의 영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시기에 영웅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난세였습니다. 난세는 어떤 시기냐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러하였지만 성도들도 하나님을 떠나면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가던 말던 별로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제가 교회 안 가고 잠을 자면 교회나 가지 뭐하고 있니? 라고 방학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열심히 교회 나가도록 그렇게 독려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적도 있고 안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교회를 안 다녔을 때 저의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였고, 또한 공부를 특별히 그 기간에 잘한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방황하고 또 혼란을 겪었던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다 보시면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을 때,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변의 수많은 신들 중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 사사기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는 각 민족마다 각 족속마다 섬기고 있는 신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문명이 시작된 초창기에는 각 나라와 민족의 신이 자기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신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석학들은, 대학의 교수들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독교가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통치자들은 인간에게서 종교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종교는 인간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통치자들은 인간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섬기는 신이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각 민족이 섬기는 신을 통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불론자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성경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하여 종교다원주의자들에게 배척을 당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때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심성이 마음밭이라고 하죠. 이 심성이 고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알 숭배에 몰두하게 된 것은 여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합 왕과 결혼한 아내는 이 이세벨은 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 엣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바알 신을 적극적으로 섬길 뿐 아니라 아합 왕이 바알을 위해 신전과 제단을 쌓도록 조종한 악처였습니다. 아합 왕은 왜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을까요? 왕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조선시대 왕조를 다룬 사극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은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세벨의 외모도 한 몫을 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착하지만 우유부단한 아합 왕의 성품을 볼 때 이세벨의 외모는 아합 왕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왜 이세벨이 예뻤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최후의 순간에 이세벨이 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은 항상 자신의 외모를 최상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후가 드디어 이세벨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하고 있었던 행동은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자기의 머리를 가꾸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이세벨이 했던 말이 왔냐? 라고 할 정도로 그 두려움이 없는 그런 여성이었고 그 죽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자신을 꾸미고 있었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외모는 아름다웠을지 몰라도 사악한 여자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이 바알을 위하여 제단과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막대한 비용을 매년 지불해야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훗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악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그녀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열왕기상 18장 13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세벨은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세벨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혹은 자식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 외모를 따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앙을 따져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지 이 외모란 단순히 얼굴의 생김새나 몸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학벌, 부모의 재산, 소위 싹수라고 하는 앞으로의 가능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결혼할 사람으로 외모보다는 신앙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이세벨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등장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예고되어 있었지만 엘리야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겨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는 것밖에 엘리야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는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가 극심하던 그때 이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앞으로 지독한 가뭄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예언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이라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6개월만 비가 오지 않아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산불이 나고 강과 하천에 발생한 녹조로 인하여 악취가 나고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과일과 채소값이 폭등하여 먹을 것이 귀하여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탄식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물었다가 마침내 비가 내릴 때 기상학자들은 그 비의 가치를 수백억이라고 합니다. 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까? 이 3년 6개월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중학교 또 고등학교 그 수업의 기간이 3년이고,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도 3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짧아졌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군 생활을 3년씩 했다고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이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알 신이 허구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알은 이 폭풍의 신으로서 한 손에는 천둥을, 한 손에는 번개를 쥐고 있는 신으로 비바람을 몰고 다니는 신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까? 바알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바알 신이 허구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비가 오지 않자 엘리야도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 물을 먹게 하였고 하루에 2번씩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훈련하셨습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을 찾아가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선포한 후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는 과정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비둘기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 연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응하여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함이라고 합니다. 이 극심한 가뭄으로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많으자 하나님은 이번에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지방 사르밧으로 보내셔서 아들을 둔 가부의 집에 얹혀 살게 하십니다. 이 시돈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이세벨의 고향과 가까운 곳입니다. 이 시돈 지방이 이세벨의 고향이고 이 사르밧이라는 곳, 이곳이 시돈 지방과 가까운 곳입니다. 바로 이곳은 이 바알 숭배가 극심한 곳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손길은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르밧에 시돈 지방과 가까운 그곳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병의 기름과 곡물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가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정을 통해서 이 병의 기름과 곡물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기적과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미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아합 왕에게 앞으로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돌아온 엘리야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받아야 하는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고 그 훈련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받는 것은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훈련은 매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다니면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는 일이 없으면 무력해질 뿐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을 손에서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일과 같은 훈련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난과 훈련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고난을 통한 훈련은 우리를 날마다 겸손하게 만들어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 시의적절한 때에 고난과 시련을 주셔서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할 때는 항상 안일하고 또한 평온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인간이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훈련받는 그 과정이 지나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3년 동안 찾을 수 없었던 엘리야를 처음 본 사람은 아합의 종 오바댜였습니다. 이 오바댜는 아합과 이세벨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비밀리에 보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오바댜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아합과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합니다.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의 소식을 들은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신들의 전쟁을 제안합니다.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겨뤄보자고 합니다. 바로 이 엘리야와 아합과의 이 대결,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의 그 말씀에서
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멜산에서 이 전투,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겨뤄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 대결을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바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 속에는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면 바알은 당연히 허구일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는 허구일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루어 보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그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하느님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또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느님이 맞을까요? 애국가를 부를 때 저는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부분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개명하여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맞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날 성경에 이 엘로힘, 이 하나님이라고 된 말씀은 성경에 원래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으로 번역되기까지 선교사님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을 번역할 때 당시 중국에서는 상제로 번역을 했습니다. 옥황상제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 상제라는 말이 중국에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가미입니다. 일본은 가미로 하나님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주라고도 하고 신으로라고도 번역하였다가 한자어가 아닌 순 우리말인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친숙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 하느님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 성경에 이 엘로힘의 유일성을 나타냈는데 아쉬움이 있는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토속신앙을 가진 자들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리하여 선교사님들이 오랜 산고 끝에 찾아낸 용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느님이라는 초월성을 포함하면서도 이 하나라는 뜻이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이 한이라는 뜻이 크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성도 나타내주고 그리고 이 하나라는 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이 개신교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정서에 하나님이야말로 엘로힘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단어로 채택하였습니다. 반면 이 일본의 가미는 범신론적인 신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취시키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이 한국 교회사가 옥성득 교수는 한국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선교사님들이 엘로힘을 하느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번역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 갈멜산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제안한 신들의 전쟁은 어느 한쪽이 죽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이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전쟁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지면 죽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눈에 가시같이 여겼던 아합은 드디어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에 각을 뜬 송아지를 불살라 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 450명은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들은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만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거짓이 아니라 본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해하는 것을 보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한 후에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라고 하면서 더욱더 크게 기도를 드려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몸을 자해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차례가 되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도랑을 파고 제물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물을 부었는지 그 또랑에 물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을 부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의심하는 자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부은 것은 물이 아니라 휘발유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검은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물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을 넘치도록 제물과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도 매우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존경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고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제단 위 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이로써 바알 신은 거짓이며 바알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아합 왕은 눈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 천하에 드러내는 일을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알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바알은 본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만약에 나의 주인이 나라면, 나의 자존심이라면 그것은 바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고 싶은 바알은 없을까요? 이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이 교사 강습회 교육을 받았는데, 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해설할 때 이 시대에는 바알과 같은 6가지의 가치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이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이고, 세 번째는 향락주의이고, 네 번째는 실용주의이고, 다섯 번째는 자연주의이고, 여섯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이 6가지의 이 시대의 6가지 가치관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대략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기적의 쓰임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대노하였고 사신을 보내 당장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세벨은 이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해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먹여 살린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한날 동시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너무나 분노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 너를 그 850명 중에 한 사람과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엘리야 선지자 자신도 이세벨의 공포 정치에 짓눌려서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보다 이세벨의 위협이 더욱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멀리 도망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협박 앞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엘리야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가는 엘리야는 로댓나무 밑에서 완전히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다시 힘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떡과 물을 마신 엘리야는 너무나 힘들었는지 다시 잠이 들었고 재차 천사는 다시 엘리야를 깨워서 그 나머지 음식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세벨도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했고 하나님도 같은 단어인 이 천사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용기와 또한 먹을 양식과 힘을 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답을 하기를 주의 선지자들이 칼로 죽었고 또한 나의 생명까지 빼앗으려 하여 내가 이곳에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질문을 또다시 하셨는데 그때도 엘리야 선지자는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멀리 떠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2번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며 바위가 갈라지는 큰 굉음, 큰 지진, 큰 불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의 대답은 나만 남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10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답 속에는 다 죽고 나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입맞추도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용기를 얻어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고 하는 이 7,000명, 이 7,00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7,000명은 많은 숫자일 수도 있고 적은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사시대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투에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7,000명의 선지생도는 아합과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7,000명의 선지생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엘리야처럼 탈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일제의 무력에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변절자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의 선지생도들이 앞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지 못할지 모르실 리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00명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놀랍게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듯이,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멀리 도망쳐서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힘과 용기를 얻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 이들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며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7,000명이 이런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는 없는 이 장년 성도들을 위한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은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3박 4일 여름 수련회보다 더 강도가 셉니다. 바로 특별 기도회입니다. 올해는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 훈련이란 적군과 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겠어라고 생각하며 훈련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군대에 입대하면 6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6주간의 군사 훈련을 마치면 군인으로서 상당한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혹자는 천부적인 재능을 높게 평가하고 훈련이나 연습을 우습게 생각하지만 훈련은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이 뉴스를 보니까 북한 정권은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못마땅한지 주겠다는 쌀도 지원받지 않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위정자들에게 군사훈련은 그만큼 위협적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훈련, 기도의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훈련은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도 매우 위협적인, 그들이 벌벌 떨만한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면 반드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핍박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잘 받으시며 여호와만 참 하나님, 예수님만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